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2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무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얼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25절까지가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달아볼 수는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 할지를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더 이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개략적인 것을 이제 중심으로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세부 내용을 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목을 이제까지는 항상 성경 구절에서 따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경 구절을 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봐도 딸 게 안 보여요. 또 이렇게 제목이 그냥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대변할 만한 그게 안 보여서 이제 왕의 수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왕의 노력으로 잡았는데 바꿨어요. 수고로. 노력하고 수고가 거의 같은 말인데 살짝 다른 겁니다. 노력은 능동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능동적인 부분이 내가 뭘 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가는 되게 능동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입니다. 받을 숫자에 쓸 고자거든요. 고통은 고자. 어렵고 힘든 것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가장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한 가지가 노력보다는 수고 쪽이 낫겠다 싶어서 수고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요시야 왕의 이 엄청난 고통과 수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 입장 말고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왕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유다는 애굽에게 망합니다. 그 애굽을 바빌론이 쳐서 다시 바빌론의 이제 종이 됩니다. 그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가 치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메디아와 바사가 그렇게 이제 역사가 전개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 바벨론, 그러나 페르시아 세 나라의 속국으로 이제 전전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그런 다음에 로마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런 이제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결정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대에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이 요시야 왕과 같이 부모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가장 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주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찬양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고 우리 찬양대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전에 우리가 타락했던 것으로 조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범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오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아담의 그 죄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서야 끝나요. 얼마나 이 죄의 영향력이 큰지. 그렇기 때문에요, 일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시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못됐습니다. 아닙니다. 이 죄의 뿌리는 얼마나 깊고 깊은지요. 마치 잡초 같아요. 풀씨는 떨어지면은요, 한 번에 다 안 나요. 일부는 오래 나요. 나머지 일부는 그 다음에 나요. 나머지 일부는 그 다음에 나요. 나머지 일부는 또 그 다음에 나요. 나머지 일부는 또 그 다음에 나요. 그러니까요, 웨이브라고 완전히 차단시켜 풀씨 한번 뿌리고 오래다 풀 매장 하면 안 날까요? 아니요. 완전히 멸근한 토양에다 풀씨 한번 뿌려놓으면 몇 년을 계속해서 나요. 그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바예요. 가시는 너무 작아서 누가 먹지 않고 이동이 안 돼요. 사람 이동시키지 않으면. 제가 닭장에다가 가시를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1년에 5번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한 5년 나요. 얼마나 갓은 잡초가 아니잖아요. 식물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채소잖아요. 그럼에도 그래요. 죄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향해서 쉬지 말고 달려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건은 부서지면 바꾸면 돼요. 영적인 죄는 범해지면 회복하기가 일생 걸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러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저부터 시작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잘 믿고 있지. 나는 이런 우상숭배 안 하지. 나는 타락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왜 착각입니까? 자, 사울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그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탐스러워. 그 토실토실한 염소 새끼, 양 새끼 보세요. 진짜 얼마나 그럽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느낌이 안 오죠? 저는 항상 키우고 있으니까 와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기러기가 탈출을 했어요. 저 위에서 날아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어떤 녀석이냐? 새끼를 기르고 있는 녀석이 지가 부화해서 키우고 있어요. 남들이 그렇게 기러기 날아다닌다고 제가 볼 때는요, 이건 못 날라요. 안 날라요. 나를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기소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 닭은 나가갖고요, 아무데나 알라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기러기는 안 그래요. 완전히 기소 본능이에요. 닭보다 한 10배는 강해요. 이것은 울타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도 괜찮아요. 전부 다 다시 돌아와요. 한 자리 딱 놔놓잖아요. 이동시켜놨죠. 그럼 거기서 3일은 안 나와요. 그 정도거든요. 이게 나왔어요. 왜 나왔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새끼들을 데리고 부화하면 어디로 가죠? 물가로 가잖아요. 강으로 가잖아요. 냇가로 가잖아요. 이소를 하는 거야. 새끼들은 못 따라오지. 울타리에 갇혀 있으니까. 잡아가지고 날개끼리 3개 자르고, 그러고 지금 다시 던졌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을 하느냐? 이 토실토실한 걸 보고 있으면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김정님이 항상 얘기해요. 목사님, 다른 고기는 고기 아닙니다. 기러기 끝내줍니다. 제가 잘 듣고 있다고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맛없는 거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우리 언약에도 그래요. 목사님 진짜 맛있다. 그러지 말고 너는 맛없는 것부터 얘기해. 근데 기러기가요, 지난주부터 알을 낳기 시작을 했어요. 안 나다 한 2, 3주 쉬었거든요. 근데 탁 알을 제가 봤잖아요. 오늘도 가니까 3개 낳았어요. 굵은 거 2개, 작은 거 하나. 동편 기러기들은 알이 좀 작아요. 서편 기러기 머리들은 알이 좀 커요. 와, 딱 굵직하니.
먹어보면 알잖아요. 기러기 알이 좀 다르다는. 우리 언제 하는 말, 아빠 닭 다 치우고 기러기로 바꿔. 그러니 사우랑이 딱 보니까 그 염소 양새끼 딱 잡아서 통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뜯어먹는 그 보드라운 맛 생각나잖아요. 저게 얼마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그 탐심에 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까먹었어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런 탐심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 다음에 르호보암입니다. 경박합니다. 무슨 경박입니까?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어요. 쫓겨본 적도 없어요. 최고의 전성기에 최고의 부유한 것에 최고의 아버지를 뒀어요. 그 아래서 아무런 모자람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완전한 삶으로 자랐어요.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왕자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리가 너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지으라고 힘드니까 세금을 좀 감면하고 노역을 좀 감면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뭐가 어려워? 개념이 없단 말이죠. 경박함이죠. 천박함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입고 먹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못 입어서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여기 있는 50대 이상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나라가 어쨌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차이라니까요. 어저께요, 우리 박선재 집사님이 이제 운동 끝나고 나는 운동장 올 때마다 동전을 준대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애들이 동전은 던져요. 저 새끼 맞춰. 던져갖고 맞춰. 동전은 주스러 가느냐? 안 주스러. 동전 갖고 있다 무거우면 한쪽에 내놔. 야, 네 거 가져가라. 야, 필요 없어요. 가요. 네. 먹는 게 얼마나 풍성하느냐. 야, 우리 그 마라탕 먹으러 갈까?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들끼리 마라탕 먹으러 가요. 3, 4학년, 5, 6학년들도 저 LF나 순천까지 가가지고 먹고 또 쇼핑하고 그러고 와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당연한 걸로.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르호보암. 당연히 하나님 모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 많아요. 이전에는 가난했으면 지금은 부유하게 됐잖아요. 이전에 가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그 모습 다 잊어버리죠.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솔로몬의 우상 때문에 숭배 때문에 너에게 이걸 찢어주는 거니까 찢어서 이걸 너에게 주는 거니까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 그러면 내가 너의 집안을 대대로 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자기를 건져서 왕이 되게 하고 미래를 약속한 약속 까먹어버리고 지금 내가 왕 됐으니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한 줄 알고. 그러면 내가 이 왕위를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정령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 말씀 거여가죠. 베델과 단에다가, 즉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베델은 남쪽이고 저기 저 단은 위쪽이거든. 거기다 뭐 한 겁니까? 이제 우상을 가득 차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가난하고 지금은 부유하게 됐을 때 이것은 내가 목회를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빠 봐라, 이렇게 가난했지만 이렇게 이롭지 않냐? 그러니 너도 아빠 말 잘 들으면 인생은 하는데 어려움 없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이 막 성경 얘기할 때 옆에 있다가 난 한 번도 백장 안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고생하냐? 왼손발 새끼 발가락을 푸도 그 정도는 불같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교에서 잤어요. 아예 집에도 안 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인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런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아하스 왕.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요. 아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 나라는 이미 국력은 없고 하나님이 다 국력을 빼버렸잖아요. 군사는 있어도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아니다.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두 개 부직갱이가 뭘 하겠느냐. 부직갱이 뭔지 여러분 알죠? 제가 고기 구울 때 불 뗄 때 막대기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부직갱이라고 그래요. 나무 이렇게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모아주기도 하고 긁어내기도 하고 이게 부직갱이에요. 부엌에서 쓰는 거 불 뗄 때. 아무 소용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하스 왕이 뭐라는 거야. 봐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나님 계시면 나를 여기까지 되게 했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안 믿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똑똑한 헛똑똑입니다. 그런 거 저와 여러분 없습니까? 많다니까요.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뭐 윤석열이 어쩌고 문재인이 어쩌고 이재명이 어쩌고 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푸틴도 얘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거기 누구는 다 빠져있어요, 항상? 항상 하나님은 빠져있잖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똑같아요. 아하스 왕이 보는 판세나 우리가 지금 정세를 보고 있는 것이나. 같아요, 그것이. 특히 여러분 스포츠 볼 때. 네. 누가 뭐 잘한다, 못한다, 뭐 특히 못할 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봐요, 저는 왜요? 하도 그래서 안 봐요. 내가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못 봐요. 아마추어인 나도 저 정도는 아닌데.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뭐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게 훨씬 쾌락의 맛이 있거든요. 뭐 비교할 수 없는 쾌락의 맛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나옵니다. 아예 성전에다가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종교의식입니다. 거룩한 종교의식이라고. 그게 타락의 맛이거든요. 그게 므낫세가 평생을 지속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쾌락에 대한 욕구,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보는 눈 아하스와, 그리고 이전에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건 내가 한 줄 아는 여로보암, 그래서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 원리로 사는 여로보암, 원래 있었는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르호보암, 물질에 대한 탐심, 다 우상 숭배했던 대표 주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하여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가 므낫세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타락할 수 있다라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분명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수고를, 노력을, 무엇보다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성도의 수고입니다. 서로는 얘기했습니다. 노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쓰는 겁니다. 수고는 원하지 않더라도 다가오는 고통을 맞이해서 끝까지 견디고 싸우는 걸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받을 숫자를 쓴 겁니다. 쓸 고자를 쓴 겁니다. 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시왕이 그랬습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뜻을 정했습니다. 몇 살이요? 초등학교 1학년 8살에. 그리고 힘써 나갑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력입니다. 자, 고려의 종교는 뭐였죠? 불교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다른 새 왕국을 세우려면 불교로 가야겠어요? 다른 종교로 가야겠어요? 당연히 다른 종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조선은 유교를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우상 세력은 그대로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봅시다. 자,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됐어도 가서 불교계 가서 인사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들어요. 왜요? 그게 그대로 우상이라고 보지만은 세상에서는 그게 세력이요. 이때도 동일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그 섬기는 신의 우두머리 제사장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인 세력이요. 그 세력들 중에 하나가 아몬 왕, 요시야 왕의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은 각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쉽게 말해서 고려시대에 호족을 이룬 것처럼 그와 같은 세력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러면 이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누구를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제거한다는 건 뭘 제거한다는 소리예요? 이 세력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이고 생명을 건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이겠느냐. 8살 아이가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8년 되던 해에 마침내 성전에서 제사는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이 성전을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므낫세 왕이 말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우상의 일부를 제거를 했어요. 대충. 그런데 죽고 나니까 아몬 왕이 2년 만에 그걸 전부 다 다시 회복시켜놨어요.
성전 안에도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세력이 성전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제사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8년 만에 그것을 밀어내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밀어냈을 때 우상을 다 제거했을까요? 오늘 보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집안에 싸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요. 같이 믿었어요. 저 믿고 보름 후에 작은 형 믿고, 형님은 85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두 누나들은 뭐 7과 2이니까 말할 게 없고. 그러다가 이제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해야겠습니다라니까 집을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적 파서 나가래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았다, 호적 파서 나가겠다.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오니까 뭐 공부만 한 놈이 뭐 있습니까? 집이 뭐 있어도 뭐 어머니 뭐가 있어도 저한테 뭐 지어주는 게 있으면 없잖아요. 작은 형이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제일 싫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돈을 좀 줬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삽니까? 당연히 이제 노동판에 일하러 가서 이제 일을 했죠. 만약에 그때 내가 타협하고 머물렀다면은 인생의 시간표가 얼마나 더 꼬였을 것인가?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내라는 게 좀 편하기는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격상 그런 것도 있고요. 알았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가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전쟁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힘겨운 투쟁이 지금 요시야 왕은 매일매일의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오늘 내가 가는 저 길이 안전한 길일지 안전한 음식일지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어요. 8년 만에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12년 만에 성전에서 일부를 제거를 해요. 아마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성전 동편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 여호와 제사장의 여호와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성소가 성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우상은 제거하지 않았겠는가. 그럼 바깥 마당은 아직 제거를 못했어요. 하나도 거의 못하고. 아마 그런 타협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라. 여기는 안 된다. 뭐 그 정도 타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12년째 가서 성소에 있는 것도 제거를 하는데 일부 다 제거를 못했어요. 다 제거를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정치를 봐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190석의 뭐 민주당이나 뭐 108석의 그 국민의힘이나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고 18년 차가 되었을 때 율법책이 발견이 되잖아요. 읽어보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우상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이 우리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그 말씀에 근거를 해주고 과연 언제일 것인가, 용서는 안 되는가 싶어서 hilda에게 보냅니다. 선지자에게.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씀이 용서는 없다. 다 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크게 나누면 1차, 2차, 3차로 우상숭배를 제거를 시작을 했어요. 1차가 언제냐? 즉위에서 8년 동안이 1차예요. 그때는 이제 성전에 예배 회복하는 것에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 2차는 8년부터 12년까지, 18년까지 뭐냐? 일부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눈에 큰 우상들. 3차는 뭐냐? 18년부터 18년 이해에 진행되는 가장 빠르고 가장 폭이 넓고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를 제거하는 일이죠. 자, 그 내용이 4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개략적인 얘기를 할게요. 일단 성전에 우상 숭배에 쓰던 그릇들이 다 남아있어요. 성전을 생각하실 때 이렇게 교회만 단독 생각하지 말고, 자,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을 빙 둘러서 다락들이 지어져 있어요. 방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 집들이 많아,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그러니까 여호와스 왕을 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당들이 있어요. 이 다락들과 집들과 마당들 어딘가에가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우상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릇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치웠는데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누구였을 것인가?
확실하게 말은 없는데요. 유다 국가잖아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아니다. 제사장들이었을 레위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조금 근거가 좀 이따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거하는 것이 이제 산당을 제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유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 이 산당의 제사장들이 누구죠? 8절 한번 봐봅시다. 23장 8절에 보니까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얼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산당의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산당에서 그럼 뭐 했다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 있는 우상들도 그 제사장이 레위인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자, 이러니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곧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의 우상들을 꺼냅니다. 아까 말했던 바깥마당이나 안 그러면 이제 다락들에 있는 우상들이겠죠. 그런 다음에 성전 안 이 남창의 집, 여창의 집 다 창기들입니다. 성전 안에 아까 말했죠. 집들이 많다고. 솔로몬의 성전을 오직 크게 지어놨어야죠. 그렇죠. 여기에 아직도 이게 남아 이제 제거가 18년 만에 제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시야 왕 18년 만에. 그런 다음에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예. 그런 다음에 몰록을 제거합니다. 몰록. 이 몰록을 제거하는데 이 몰록 어디서 제거를 합니까? 몰록을 제거하는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면이 지붕에 세운 것 말고 자녀들을 그 몰록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10절입니까? 예, 10절 한번 볼까요? 왕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이라고 그랬죠. 골짜기에 도벳인데 이 언어가 어디서 나왔는가는 세 가지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주석이 인정하는 이 도벳이라는 단어가 뭐냐? 북소리라는 단어예요. 그럼 왜 북소리라는 단어일까요? 거기서 북을 많이 쳐서 그렇겠죠. 왜 북을 쳤을까요? 애를 제물로 드릴 때 애가 울잖아요.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북을 친 거예요. 그래서 북소리라는 이름을 가진 도벳이라는 언어가 여기서 나와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 제사장을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므낫세 때만 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 때부터예요. 왜? 이 우상을 들여온 게 솔로몬이거든요. 이 땅에다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지금. 예. 거의 300년 됐어요. 이게 지금. 300년. 하나씩 알아볼 기회를 주시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왕들이 만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태양신을 숭배할 때 태양신에게 나갈 때 뭘 타고 가죠? 수레를 타고 가요. 그 수레를 끄는 말이 있어요. 그 말들을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주변에다가 세워놨어요. 그거 없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제단 말고 우상의 제단들이 아직 있어요. 그거 없습니다. 벌써 지금 9가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번호를 매겨놨으니까. 10번째는 뭐냐? 솔로몬이 세웠던 산당들은 없어요.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산당들 다 뭐죠? 자기 1000여 명의 1000명의 부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한 그런 우상의 산당들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넘어갑니다. 거기서 또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뭐 합니까? 이제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는 유다의 제사장들은 산당을 폐하고 제사장들을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끌어모아 버렸어요. 다른 건 못 하겠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는 좀 다릅니다. 또 이스라엘인데 여기는 북이스라엘,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뭐 했어요?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얼마나 죽여야 됩니까? 얼마나 죽여야 될까요? 실은 앞에서 말한 모든 레위인들 다 뭐 해야 되죠? 다 죽어야 돼요. 살아남을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에레미야서에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여기를 동의했느냐? 안 했어요. 에스겔서 보니까 안 했어요. 자,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요. 유월절을 지켜요. 가장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켜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윗 때를 제외하고는 제일 잘했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해 나갑니다. 무려 13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뿌리가 안 뽑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이 일을 행한 요시야와 그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용서를 받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유다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을 숭배한 민족의 자손들이고 우상을 숭배한 교회의 후손들입니다. 1938년 이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시인성을 조금 부탁했는데 우리 사라스러운 작품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사라가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해놓을게요. 예. 저한테 이 주보도 우리 그 교회 카페에 올려주세요. 예, 이 중보판이 없어서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가운데 정 가운데를 펴시면 많은 내용이 있죠. 예, 정 가운데에 보면 그 중보판을 보셔야 돼요. 이번 주는 중보판만 발행하라고 말을 안 해도 알겠지 했는데 예,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일부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부를. 자, 대략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38년 9월 10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결의됩니다. 그때 총회장이 김길창 목사님, 홍택기 목사님, 홍택기. 예. 그리고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총대 대원들이 총회장을 붙으면 모두가 다 장로들까지 목사들이 다 가서 신사를 참배합니다. 예. 신사 참배문은 결의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등은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근데 신자가 무슨 신자? 귀신 신자입니다.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토지신 사 내지는 모일사입니다. 모일사로 봐야 됩니다. 귀신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신사가 종교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 뜻입니다. 뜻을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하다는 것은 이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설서인데 글씨가 틀려있네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추히 앞으로는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서 총후 앞으로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 열심을 다하기로 하하기로 되었네요. 기한다, 결의한다는 말입니다. 소화 13년, 우리는 1938년입니다.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렇게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교단들이 이와 같이 결의를 하고 3,000명, 7,000명씩 몰려다니면서 신사참배를 합니다. 그럼 신사참배하려면은 딱 입구에 들어가면 도리라는 게 있죠. 일본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기둥 세워져 있고 딱 하나 얼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구분하는 거, 명역을. 여기는 일반 세계, 여기는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왔습니다. 인사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허리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우리 왔습니다라고 고합니다.
귀신들에게. 그것을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면 절에 가면 전부 다 이렇게 정화수 떠먹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정결을 씻게 나갑니다. 먼저 왼손을 씻습니다. 왼손을 먼저 씻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더 찾아봐야겠어요. 그런 다음에 오른손을 씻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을 씻습니다. 두 손은 제일 뭘 많이 하는 거죠? 부정을 많이 만들잖아요.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죠? 부정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씻는 겁니다. 귀신에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약식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말하면 세례의 약식입니다. 그리고 배전이 뭡니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신사들이 위패들이 모셔지는 걸 배전. 절로 말하면 대웅전이죠. 부처가 있는 곳. 거기 가서 이제 손뼉을 2번을 칩니다. 그리고 절을 한 번 합니다. 그런 손뼉을 한 번 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요게 이제 우리 불공으로 말하면 연불입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이렇게 신사참배를 매번 총회를 할 때도 하고 노회를 할 때도 하고 수련회를 할 때도 하고 부흥회를 할 때도 하고 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본 신도, 조상신과 자연신들, 쉽게 말하면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일본 신, 우리로 말하면 무속이고 그냥 일반 그냥 신들입니다. 그걸 일본 신도라고 그래요. 귀신 신자에다가. 그런데 그 신도를 섬기는 것 중에 정결의식이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면 그냥 불공 드려요? 아니요. 새벽 4시 이전에 일어나서 4시에 불공을 드리니까 그 이제 일어나서 목욕을 해요. 제가 왜 하느냐? 어머니 말 들어서 알아요. 저는 안 해봤지만. 그게 이제 미속이 하라에, 미속에는 몸의 더러움을 씻는다. 하라에는 먼지나 이런 것을 또 씻어내는 건데 비일본적인 것, 곧 기독교적인 걸 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몸의 기독교적인 게 뭐죠? 성령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을 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했어요? 목사들과 신학생들이 했어요. 끝나고 나서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걸 행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합시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앞장서서 행했던 경남노회 노회장이 그게 뭔 말이냐? 난 들어본 적도 없다. 이건 뭐 거의 양아치보다 더 못한 거죠. 그게 목사고 그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예.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마다 예배당 안 동쪽에다가 모형 신사를 딱 붙여놓습니다. 모형 신사를 가미다나라고 뭐 일본 말에서 읽기도 어렵습니다. 설치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교회를 딱 들어오면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기다가 먼저 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들어올 때마다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성당에 가면은 입구에 뭐가 있죠?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 먼저 묵주부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떻게 거짓말을 했든지 간에 거기다 바울을 세워놨든 예수님을 세워놨든 우상입니다. 네. 그렇죠? 주일 예배가 더 가관입니다. 30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맞아 합시다. 양이 좀 많아요. 기미가요가 뭐죠? 일본 애국가잖아요. 먼저 그거 제창해요. 그런 다음에 궁성, 요배, 뭘 요자, 절할 백자. 이게 일본 동경에 있는 황제의 궁을 향해서 전부 다 동쪽을 향해서 다 일어나갖고 절을 하고. 참 아마 교회를 그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라도. 그런 다음에 대동아 전쟁 필승기원 묵도를 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국 신민 서사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아동령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들은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표하에게 충의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성인용은요, 우리는 한국 시민이다. 충성으로서 궁국에 보답한다. 여기서는 군주 군자입니다. 황제에게 보답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시민은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련다. 우리 한국 시민은 인고 단련하여 힘을 길러 황도를 찬양하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미 유가바라는
합창을 합니다. 제2의 애국가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바다의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사를 제가 외웠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에 뜬 시체, 산에 가면 풀이 자란 시체, 천황의 곁에서 죽는다면 후회란 없으리. 이런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게 우리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너무 시간이 갔으니까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의 신학이 그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이 나라의 신학교가 그분들의 가르침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답은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타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소멸됩니다. 우상이 희석됩니다. 왜요? 자기들이 죄가 있으니까. 그 후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항한 사람들 외에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우상의 뿌리를 가지고 이루어진 신학과 신학교에서 배워온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이 있고 적당히 믿으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가 주인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판단에 따라서 결단을 합니다. 결론은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내가 선택합니다. 이건 드리고 이건 빼고. 다 내가 주인 돼서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세상은 벽동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멀리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장 그 중에 우리 안에 뿌리 잎이 내린 게 뭐냐? 그게 기복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입니다. 뭐가 상실됩니까? 하늘의 심판과 재림의 소망과 그 하늘의 상급과 이게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많이 강조하지 못합니다. 기복을 많이 강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론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켰고 교회를 부흥시켰지 않느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문하세 양을 봅시다. 문하세 양이 잘해서 55년을 살았습니까? 가장 잘못된 왕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한 겁니까? 기다려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인내 가운데 있고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이 기복에 대한 것, 우리 안에는 감사가 모자라는 것, 내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예배를 결정하는 것. 이제는 저와 여러분 여기서 돌아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많은 이 나라의 어지러움과 세계 어지러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그들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절대적인 믿음과 신앙으로 요시야 왕처럼 세워나가되 이 세워나가는 길에 수고가 따른다는 걸 알고 절대 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8살짜리 아이도 그 일을 해 나갔습니다. 왕도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마다하지 않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 왕의 일평생에 거친 그 수고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절대 주권 속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예비하신 생명 곧 부활의 소망이 세워지며 천국의 소망이 세워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를 돌아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